기뻐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1절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심란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쪽에 더 하나님 치우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를 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 정말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강건하여서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심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들러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Like me.
우리는 하루쯤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삽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하루를. 그런데 하루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 1년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충 살아버려요.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멋지게 믿음 생활 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요긴하게 헌신할 때가 올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할 수 있을 때 좋은 것으로 심어서 하루하루가 축복을 쌓아나가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할 수 있다면요, 자꾸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너무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시골에서 태어난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그 여자 보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 청년의 가슴 속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겨요. 이 사람이 실제로 세계 못 사는 나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유명해지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대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좋겠다, 이 소박한 꿈을 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유명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나도 주변 사람도 상처를 많이 받고 또 힘듭니다. 그런데 그저 주신 사명 따라, 마음에 주신 꿈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저 주님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그러면 계산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바로에게 갔다가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
모세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모세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아라.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지켜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사람은요, 약속했다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변해서입니다. 그때는 확실히 약속했잖아. 내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변했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말은 변덕떨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거듭거듭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 하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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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해서 절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신실한 변덕떨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모세에게 네가 가서 능력껏 바로를 한번 설득해 봐라. 그런 적이 없어요.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래도 바로가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 능력으로 재앙을 베풀어라. 그러면 또 바로가 강팍해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맞은 다음에 결국 손을 들 것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거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강한 바로와 맞섰던 것처럼 나와 맞서는 악한 영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의 문제도 쉽지 않은 거고요. 내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고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가 변화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죄를 청산하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한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총사령관은 사단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간단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싸울수록 악한 영의 역사는 더 강해질 겁니다. 모세도 강했지만 바로가 훨씬 강했던 것처럼 죄와 불의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해요. 그러나 싸우다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 이유는 한 번에 못 이기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로 설 것이다. 아멘. 바로가 얼마나 많이 버팁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도 될 듯 했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로가 이제 내가 손을 들겠다 뭐 그랬는데 다시 또 마음이 변하고 또 강팍해지고 결국은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고 나서 두 손을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도 이것들 보내고 나니까 괜히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네. 쫓아가 다 죽여버려. 그래서 쫓아오잖아요. 그 쫓아온 군사들을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영의 역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모든 환경이 평탄해지고 바꿔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의 역사는 끈질기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로 설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변덕 떨지 않나.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켜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 못 지켜주겠다 이러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시기가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을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풀려요. 잘 안 열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이것이 원리인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기가 쉬워요. 같이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약속하신 것도 분명한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모세가 그대로 전하면 백성들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인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모세의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모세가 온 이후로 더 힘들어진 현실 때문에 이제 모세의 말을 안 믿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더 힘들다 싶으니까 모세가 미워진 겁니다. 여러분, 당장 편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앞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 낳아 기르는 게 힘도 들지만요, 실제로 자녀 하나 낳아서 기르고 뒷바라지하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이리저리 드는 돈이
약 3억 이상이 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마음고생 못지않게 자녀 한 명에게 드는 돈이 3억 이상이 든다니까요. 대학까지만 해서. 나중에 뭐 결혼시키고 이런 거 말고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소소하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투자한 거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만일에 자녀를 안 낳고요. 자녀에게 쓸 돈을 자기들만 산다고 하면 넉넉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아도 괜찮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투자하면서 그것이 부모의 보람이고 기쁨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당장 오늘만 아니라 앞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보람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좋은 것으로 심는 믿음도 좋습니다. 그것도 믿음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심는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그 과정이 행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심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은 평소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믿음이 표가 나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이냐.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똑같아요. 그런데 풍파가 일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바람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탄탄한 믿음,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일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은 생깁니다. 그럴 때 잠깐 실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내가 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모세가 사실 다 갖췄습니다. 무술이나 학문이나 지도자로서 갖출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배우고 실력을 갖추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큰일을 해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고비를 다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서고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넘어야 될 고비가 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비를 안 넘고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확실해지면요 건강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흐트러지거나 희미해지면 정신이 먼저 망가집니다. 마음이 먼저 망가져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사명의식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면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커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이 커진 사람일수록 인생이 자꾸 좁아져요. 인생이 살수록 넓어지고 열려야 되는데 인생이 자꾸 좁아져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떠고 어때, 또 딴 사람이 지나가면 또 저 사람은 어때.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 그래요. 남자들은 앉아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목욕탕에 앉아서 뭐 샤워하면 보통 다 그냥 나가지, 차분하게 앉아서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이런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그렇다네요. 주변 사람이 그걸 듣기 싫어해서 이따가 자꾸 나가는데도 사람 바뀌면 또 바뀐 사람 붙들고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오직 좁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넓어지고요, 자꾸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사는 것만이 믿음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일 믿음의 목적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반쪽 믿음이에요.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도 자녀의 복도 잘 사는 것도 그럼 뭐냐? 믿음으로 사는 길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체자가 모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론도 애굽의 바로도 다 주관을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고 바로는 보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앞장서서 인도한 사람은 모세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산다는 게 어려운 것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안 띄어지면 모세가 했지 아론이 했지 아이고 바로가 마음이 변했지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일본 오카다야 모아즈 백화점에서요 개업을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바로 그 해의 첫날 개업한 그날 이 전단지를 가져오면 우리가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단지 한 장이 이거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 약속을 10년 동안 기억한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요코야마하고 가와사키 이 두 도시에서 이 백화점이 그 행사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온 사람이 몇 명이었냐? 12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단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액자에 넣어서 보관한 사람도 있고요. 이 전단지를 바로 주방에 붙여놓고 그 10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고요. 가계부에 넣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수없이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10년 전에 그 약속 한마디, 사실은 쓸모없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백화점에서 상술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약속 하나를 1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살면서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확실한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하찮게 생각해 버리지 않았느냐, 때로 잊어버리고 희미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무리도 할 것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A.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귀한 줄 알고 내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가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영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해져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잘 견디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나가는 것인데 때로 우리가 너무 지칩니다. 힘듭니다.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감당 못할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환경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연약한 종들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어려운 일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땀 흘려 헌신하는 종들마다 보람과 기쁨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쓰고 남아드린 거 아닙니다. 구별한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이지만 내 마음의 믿음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제50회 정기노예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역과 해외 물품 나눔 11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내주시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19일에 발인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도 모든 여건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깨어질 것인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아멘.